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여야 한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그랬고, 영적으로 어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섬김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악을 눈 감고 지나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울 위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었다 그랬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헤아려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뜻이라 했고, 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 디케의 상을 보면은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왼손에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눈은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눈을 보면 그죠? 저울을 다룰 때 쟤는 내가 이뻐하는 애니까 저울 눈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도 세상이 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타락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그 시대에 가진 자들이 더 번영을 누림으로 인해서 안하무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약한 자들을 학대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멸망되어 노예가 되고 맙니다. 목동이자 농부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흐르기를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번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삶에 서면하는 감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공식적인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번영해짐으로써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가고 부유해진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기보다는 더욱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외치던 시대의 상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잘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 부유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부유한 삶이 찾아온 곳에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없느냐. 우리가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선교지들을 누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억압들, 그 중에서 복음과 함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선진국들은 그 가난한 나라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빈곤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정의와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곤을 몰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원들을 공급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올라가면 갈수록 다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류를 잘 타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일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섬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부유한 삶에 빠져서 사치와 방탕으로 달려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빠져버린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그렇지만 정치는 부패하고 또 종교는 신앙은 타락한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부모가 믿을만 하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라가 공의롭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몸속에 배어있게 되는 거죠. 법을 지키면 공의를 따르면 돌아오는 것은 손해인데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을 때는 지키지만 안 지켜도 될 수 있을 때는 안 지키는 것이
세상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런 것이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른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상황과 시대와 생각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행복하게 이끌게 만드는 그 바른 도리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의라 그렇게 말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를 올바르고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는 도리에 대한 것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왜곡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단, 그 사회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가 공의와 진리라, 공의라 그랬는데 그 공의는 다시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까? 신실함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칼같이 이끌고 나가야만 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가 나오게 된 뿌리일 때는 사랑과 신실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21장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마음이 없이 몸만 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하나님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입술로만 공경하는 척 할 때 그런 공경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겠나? 친구들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하고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잘 대해주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마음이 없이 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받을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 사실 그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율법이라는 말씀을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수천 년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음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울 수 없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의롭게 여겨지는 그 자리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공정한 삶, 또 선을 행하는 삶, 경건한 삶, 성결한 삶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의 삶은 성기형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힘으로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얻고 더 많이 얻으려고 힘없는 자들 위에서 힘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받아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거창하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살아야 되겠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는 느슨하게 적용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에게 느슨하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닭, 가리 이런 거 막 올라오더라. 믿을 수 없는 세상 막 올라오는데 힘이 없을 때는 막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메르스를 대처하는 모습 보니까 닭 같아요. 그렇게 절대 말 못하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먼저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공의를 물같이 흘러 보내야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에 힘을 가진 자들이나 내 아래 힘을 가진 자들에게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위치와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치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땅을 위탁받아 다스려야 될 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신앙 우측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메르스 사태는 정치를 잘못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중동에 음식을 수출하기 위해서 무슬림식으로 요리를 해서 만들어야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의 이마음을 초대해가지고 그들의 방식대로 음식을 만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식품을 제조해가지고 중동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메르스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무슬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타락해 있는 일반 백성들을 보고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보시고 이 땅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뭐 동성애 축제나 해서 할래 샀고 말이죠, 그죠? 서울시가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동성애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삶을 못 사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얼음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의 말씀을 맡은 나라를 이방 나라에 넘겨줄 정도로 얼음같이 차가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차가움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공의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사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치려는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의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 간음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죽을 죄야.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겠어.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무조건 감싸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시행한 뒤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공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아이들이 사탕을 나눠주면은 처음에는 사탕 개수를 가지고 따지다가 나중에는 색깔 갖고 따진다 그랬죠. 형이 더 많아, 그래도 똑같이 주고 나면은 형은 색깔이 이뻐.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 홍정일 목사님 인간의 죄성을 보았다. 처음에는 개수로 싸우더니만 개수가 똑같아지니까 색깔 갖고 싸우더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일시적으로 공의는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의를 행한 후에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행동을, 태도를 책망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내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들의 해야 될 생활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만원치 일하고 100원 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치 일하고 1만원치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1시간 농사일을 해도 우리가 그걸 계산하면 1,000원, 2,000원, 5,000원 그렇게 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1시간 설교하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농부의 1시간의 수고, 농부는 지식이 없으니까 5,000원만 받아도 되고, 나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몇십만원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물론 게을러 빠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매일 착한 커피 마시기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축구공, 피파에서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작은 어린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그 공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을 안 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공을 3만원짜리 공을 30만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완벽하게 다 찾아내고 해결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노력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는 이렇게 당연히 이럴 만큼 누릴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적어도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많이 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찾아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나눔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힘이 있다면,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큰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물같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끌어 가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공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바르지 못하고 치우치고 내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공의를 잃어버리고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